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깊고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 자매님의 기적 같은 간증으로 시작됩니다. 얼마 전 한 집회에서 우리는 암으로 고통받던 한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우리 앞에 서서 암이 완치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암이 있다고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소식 앞에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표적과 기사, 그리고 기적. 이것은 단지 오래된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이 기적을 보며 저는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 제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하시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이 땅에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처 보지 못하신 채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간증하신 자매님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고쳐주셨고 제 아버지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잃었다면 저는 오늘 다른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 자매님은 이 땅에서 치유받았고 제 아버지는 다음 세상에서 치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평소보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읽고 확인하는 성경 공부와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가올 일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책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손에 여러분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의견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인내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004년 전 세계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강진과 그로 인해 촉발된 거대한 쓰나미를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30m가 넘는 거대한 파도는 순식간에 14개국의 해안을 덮쳤고 약 25만 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된 이 참사 이후 전문가들은 만약 조금 더 나은 경보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를 향해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무서운 속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적 사건들의 쓰나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재앙에 대한 유일한 경고 시스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꿈과 환상을 보고 있으며 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음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경고하시려는 하나님의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그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하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경고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쓰나미에 휩쓸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이 가진 무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마지막 주간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며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이 예언은 주후 70년의 로마 군대에 의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예언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의 끝과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 묻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7년 대환난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의 중간 지점에는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를 배신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가올 쓰나미에 대한 예비 경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7년 대환난의 후반부, 즉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시점의 기폭제가 될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께서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수천 년 전 기록된 다니엘서 9장으로 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인류의 마지막에 관한 70일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즉, 70일에는 490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죄가 그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성전 재건부터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가 끊어질 것까지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69일에 마지막 한 일의 사이의 성경은 긴 시간의 공백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조차 보지 못했던 이 공백의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대환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7년의 절반, 즉 3년 반이 지났을 때 한 인물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의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 사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는 그 조약을 깨고 성전에 들어가 모든 신과 숭배받는 것 위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세운 우상이 말을 하는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인공지능 기술이나 홀로그램을 연상시킵니다. 전 세계는 이 말하는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AI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막는 자가 옮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서 막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하며 악의 세력을 막아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들림받는 휴거 사건 이후에 악의 세력을 막던 힘이 사라지고 적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여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진 세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세상은 새로운 구원자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영화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채 그 시대를 맞이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겪게 될 끔찍한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쓴쑥이라 하는 큰 별이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과 밤의 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 구멍을 열자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들이 나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로움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과 같았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4 천사가 놓여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습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7 대접의 재앙이 뒤따릅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고 바다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고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며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우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숨으며 구원자를 찾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하늘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번개처럼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먼저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옷에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기쁨과 소망입니다. 우리는 곧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의 수고에 대한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의 바람이 이미 우리 사회에 불어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정세,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AI 기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그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증, 성령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불일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당신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시간이 다하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붙드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바람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장엄하며 비할 데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